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부름 자체가 불의한 시편의 기자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뭔가 의롭지 못한 거죠. 불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의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마음속에 번민과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그는 무언가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단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실 것을 오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들아.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이들이다 라고 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 말하는 인생들아라고 하는 인생들아는 일반인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나오는 인생들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헛된 것과 거짓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시편의 기자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난한 겁니다. 시편 기자를요. 기도해봤자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겪는 일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시편 기자의 변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라.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오늘 시편 기자를 괴롭힙니다. 여기 나오는 인생들아는 가장 측근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그 사이에서 떠돌아다녔던 그런 말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는가? 그런 존재가 있겠는가? 확신을 무너뜨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의혹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의혹이 생길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렇지, 이 상황을 도대체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정말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물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무심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다가와서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말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던져놓고 가버립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고 하는 이 말을 가슴에 두고 있다 보면 마음 가운데 불신이 생겨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심한 듯 가버리지만 그 말이 우리를 움직일 때가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오늘 예면에서 들려오는 이 의혹의 소리도 극복해 나갑니다.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면 그의 안에 생겨났던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 옛 아론의 축복의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대로 가져와서 자신의 입술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신명 민수기에 나오는 이 축복의 말씀을 줄여서 한 구절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의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경건한 자의 마음에 두신 기쁨,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편의 기자는 출발할 때 마음 가운데 많은 고난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내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누가 우리를 돕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잠잠하라,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그런 불신과 그의 계속 괴롭히는 그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한마디의 말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오늘 그의 마음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였죠. 하나는 기도였고 하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런 상황, 자신의 이런 어려움, 이 고난과 고통,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런 불신의 이 소리들을 불식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였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았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함으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 우리 주변에 어떤 이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한마디 이야기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갔던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8절의 말씀이 이틀 동안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일은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틀의 시간 속에 이 말씀이 더욱 깊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엊그제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확진 판정이 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공교롭게도 저희 아이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함께 지내는 그런 사이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확진 판정이 된 겁니다. 저희 아이가 가서 검진소에 가서 검사를 다 받고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 날 음성입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사실은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될까?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들면서 상당히 좀 긴장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구나. 이제는 어디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때가 우리에게 왔구나. 그 다음날 음성이라는 판정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은혜구나. 그냥 숨 쉬고 사는 게 은혜다. 이게 기적이다.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 숨 쉬는 것조차 은혜가 아닐 수 있겠는가. 세상에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루를 잘 살고 내가 잘 지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은혜고 기적이구나. 내 삶이 기적이구나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고 살아가는 것만도 기적인 세상입니다. 오늘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와닿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오늘도 기적입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신 게 기적이고요.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이 기적 같은 하루에 대해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주변에서 많은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바른 것이냐, 그 일이 잘 되겠느냐, 그와 같은 많은 공격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의기소침해지고 주저앉게 되고 그리고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내게 던져놓은 한마디의 말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모두는 같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에게 한마디의 말을 던져놓으면 그것 때문에 괴롭고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 하나님,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뚫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그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회복해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곡식과 새 포도주가 주는 기쁨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인 이런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것,
안전히 살게 하시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아도 내가 이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 은혜이고 기적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입니다. 이 하루가 기적입니다. 이 하루가 은혜입니다. 주님, 이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 코로나 가운데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위험한 사고들로부터 주님께서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마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또한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세상의 사람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기도로 회복되어지고 찬양으로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영혼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기뻐 춤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과의 동행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고 늘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져 부흥하고 또 아버지 우리 은혜를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온 교우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아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누구도 그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목표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을 향하여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로 주님께로 모아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10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과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표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과 모든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견고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한 달도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일터와 가정을 주님께서 평안히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이제 곧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나면 시험을 볼 터인데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끝까지 잘 달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내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열심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 좋은 결과 있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악한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 달 동안 더욱더 깨끗하게 고침받고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병들이 고침받아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은 10월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좋은 계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한 달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함께 모이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는 한 달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이 하루 잘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내일 우리가 함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